오늘 말씀은 창세기 2장 2절로 3절 말씀 함께 봅니다. 창세기 2장 2절로 3절 말씀 찾으신 분은 말씀을 보시고 찾으시 못한 분은 앞에 화면을 보고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시작. 하나님이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음이니이다. 아멘. 우리 인사할까요? 하나님 사랑합시다. 내 이웃 사랑합시다. 우리 선포합시다. 당신이 이 땅의 작은 예수입니다. 아멘.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혹시 그 사냥종 중에 하나인 스프링복이라는 동물을 아십니까? 예전에도 한번 설교 때 이야기했고 아마 아시는 분들은 워낙 유명한 동물 중에 하나라 들어보신 적이 있을 것 같아요. 이 스프링복이라는 사슴이 이렇게 사냥과인데 그 톰슨 가젤하고 비슷한 종이에요. 다리가 길고 잘 뛰어다니는 최고 시속이 90km 정도까지 나온답니다. 얼마나 대단한지 모르시나 봐요. 90km면 여기 이렇게 뛰어다니면 이제 과속 카메라에 막 찍혀요. 뭐 이렇게 우사인 볼트가 시속 한 39, 38 뭐 이 정도 나온다니까 90km면 어마어마한 거죠. 뭐 스프링복이라 그러니까 뭐 그만큼 잘 뛴답니다. 그래서 여기서부터 한 2m 높이까지를 점프해서 넘어 다닌대요. 대단하죠. 그냥 그 자리에서 도약해서 2m 이상을 훌쩍훌쩍 뛰어넘는 그런 사냥과래요. 얘네들이 무리 생활을 하는데 군집에서 이제 무리 생활을 하는데 이제 목초지를 찾아가죠. 뭐 이렇게 목자가 있는 게 아니라 앞에 선두에선 양을 따라 다니는 그런 이유인데 이제 선두에선 이제 그 스프링복이 이렇게 초지를 찾아갈 거 아니에요. 나름 이제 나이도 좀 있고 센 놈이 앞에 있겠죠. 그래가지고 이제 초지를 만나서 얘네들이 뭐 이렇게 목자처럼 야 여기 초지다 와서 다 먹어라 뭐 이러지 않을 거 아니에요. 앞에 있는 애들이 초지를 발견하면 거기서부터 이제 먹기 시작한답니다. 그럼 이제 그 뒤에 있는 애들이 먹고 그러다 이제 중간쯤 되면 이제 먹다 남은 것만 있는 거예요. 풀이. 여러분 어떠세요? 기분 더럽겠죠? 아니에요? 그냥 앞에 다 먹다 뜯기고 남은 풀떼기만 남아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중간쯤 되면 얘네들이 풀이 있구나. 내 앞에서 다 처먹었네. 그래서 이제 중간에 애들이 이제 앞으로 나가기 시작한답니다. 중간에 애들이 이제 앞으로 앞서서 막 뛰어 나가면 맨 앞에 있는 애들은 선두를 빼앗기지 않으려고 또 나간대요. 그럼 이제 중간에 있는 애들은 더 먹어야 되니까 또 나가고 앞에가 또 튀어나가고 또 나가고 또 튀어나가는 게 여러 번 반복되면 이제 뛰기 시작한답니다. 그래가지고 한 뭐 수백 마리가 다 같이 뛰기 시작하는 거예요. 맨 꼴찌 있는 애는 앞이 뛰니까 뛴대요. 막 전력으로 뛰다 보면 이제 속도가 붙어서 이제는 풀 뜯어 먹으려고 뛰었는데 풀이고 자식이고 없이 뛰니까 다 뛰는 거예요. 그래갖고 이제는 막 뒤에서 막 사자가 쫓아오는 것처럼 뛰다가 최고속에 도달하고 그러다가 이제 낭떠러지에 딱 도달을 하면 서지를 못해서 400마리 500마리씩 한 번에 낙사해서 죽는답니다. 그래서 스프링복이 유명해요. 단체 자살로. 자살은 한 건 아니고 뛰다 보니 낭떠러지였고 낭떠러지에 떨어지는데 내가 지금 왜 떨어지는지도 모르고 실은 풀떼기 먹으려고 뛰기 시작했는데 나중에는 뛰긴 뛰는데 내가 왜 뛰는지 모르는 그렇게 해서 다 집단으로 낙사해서 죽어버리는 동물이 스프링복이고 스프링복만 그런 게 아니라 무리 생활을 하는 모든 초식동물이 이런 사고들이 일어난답니다. 물소떼들도 앞에서 놀라서 뛰기 시작하면 중간에 뛰고 중간에 뛰면 뒤는 그냥 따라 뛰는 거예요. 이 인격이 없으니까 묻지는 못하겠죠. 근데 만약에 인격이 있다면 맨 뒤에 가야 이게 왜 뛰어? 몰라. 앞에서 뛰니까 뛰지. 왜 뛰어? 몰라. 일단 뛰어. 그러다 뛰다가 사고가 나는 거랍니다. 그렇게 해서 꽤 많은 소식동물들이 잡아먹히는 것도 아닌데 낙사해서 죽고 부딪혀서 죽고 서로 밟혀 죽고 이런 일이 일어난대요. 유독 스프링복은 속도가 빠르고 겁이 많다 보니까 단체로 그렇게 낙사해서 죽는 경우가 종종 있다고 합니다.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사실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시대의 인간의 모습이 그럴 때가 있어요. 여러분, 세상은 속도에 열광합니다. 시속 90km로 뛰지 그러면 뭐 난리가 나겠죠. 대단한 일이죠. 그런데 왜 뛰십니까? 오늘 왜 뛰셨습니까? 오늘 왜 일하셨습니까? 오늘 왜 땀 흘리셨습니까? 오늘 꽤 더운 것 같아요. 저도 지금 좀 더운데 오늘 왜 땀 흘리시며 수고하셨습니까? 인간이 이 스프링복과 별로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아요. 가만 보면 옆 사람이 뛰니까 나도 뛰고 있는 거예요. 예전에 어떤 한 목사님이 가르친 제자가 결혼을 하면서 목사님한테 이런 얘기를 하더랍니다. 우리나라 어린아이들이 참 불쌍한 것 같습니다. 저는 결혼해서 아이를 낳으면 절대로 학원 안 보낼 거예요. 그냥 공교육만 시키고 이 아이들이 좋아하는 거 시키고 열심히 놀게 하고 그렇게 키워보렵니다. 그렇게 약속을 하고 결혼식을 했답니다. 그리고 이제 남편 교회를 갔죠. 보통 남편 따라가죠. 그리고 이제 오랜만에 한 10년 뒤에 이제 목사님을 만났는데 어떻게 애들은 잘 키워? 이제 지난번에 어떻게 학원들 안 보내고 잘 놀리며 키운다며 어떻게 키워? 그랬더니 고개를 푹 숙이고 얘기를 못 하더래요. 말해보라고. 왜? 자기 아들이 초등학교 3학년인데 학원을 4개 다닌답니다. 영어학원, 수학학원, 태권도 학원, 피아노 학원 4개를 다닌대. 학원 안 다니게 한다면서 얘 그 마음을 굳게 먹고 남편하고도 그렇게 약속을 했는데 초등학교 딱 들어가니까 애들이 다 학원을 다니더래요. 자기 빼고 다 다니더래요. 무섭더랍니다. 우리 애가 뭐 잘못되는 게 아닌가. 학원 안 가면 잘못되나요? 아니죠. 아니 애들 다 다니니까 애들이 뭐 저희 여기 주변 초등학교도 가면 늘 태권도 학원에서 나와 있어요. 그 버스 타고 왠지 다 가야 될 것 같아요. 다 그 버스 타야 될 것 같아. 태권하고 뭐 어디 가야 될 것 같고. 저 애들은 이제 한번 가볼라 그랬더니 안 간다고 해서 안 보내는데 뭐 보내고 싶지도 않고 무섭더랍니다. 우리 아이들만 바보 되는 거 아닌가. 사실 공부에 그렇게 크게 관심도 없대요. 우리 아이도 그렇고 자기도 그렇게 크게 공부에 뜻이 없었고 근데 자기도 그렇고 남편도 그렇고 다 살고 있는데 내 자식을 안 보내려고 그렇게 마음을 먹고 애들을 키웠는데 나중에 보니까 4개 보내고 있더래. 4개. 학원비 걱정하면서도 학원비는 줄이지 않더래요. 더 보내면 더 보냈지. 학원은 보내야지. 남편도 그렇게 이야기하더래요. 왜요? 이유가 없어요. 그냥 옆에서 뛰니까 나도 뛰는 거예요. 옆에서 다 가니까 나도 가는 겁니다. 왜 보내세요? 몰라요. 남들이 다 하니까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사실 오늘 우리가 이렇게 삽니다. 여러분 진짜 여러분이 원하시는 게 뭔지는 아십니까? 진짜 지금 여러분이 갖고 싶은 게 진짜 여러분이 갖고 싶은 거세요? 여러분이 진짜 하고 싶고 원하는 게 진짜 여러분이 하고 싶고 원하는 것입니까? 요즘은 뭐 다 유럽 여행 한 번씩 가야 되죠. 아세요? 저 유럽 여행 갔다 온 분들이 대부분 저한테 그랬어요. 한국이 제일 좋아요. 한두 분이 그런 게 아닙니다. 한국이 제일 좋답니다. 근데 가봐야죠. 왜죠? 거기 뭐가 있어서 아니에요. 옆에서 가니까. 나도 가야 되는 거예요. 그게 유행이고 대세고 흐름입니다. 여러분 그 흐름으로부터 자유하실 수 있으십니까? 우리가 죄로 인해 죄수가 됐어요. 근데 우리는 자유하다 생각하죠. 아니요. 오늘 우리는 늘 매여 삽니다. 세상이 저기가 그러면 아멘하고 가요. 세상이 여기가 그럼 아멘하고 가야 합니다. 거기에 수백 수천 수억을 들여서라도 해봐야 돼요. 여기가 좀 돈이 된대 그럼 다 갑니다. 여기가 뭐가 된대 그럼 다 갑니다. 왜 왔어? 몰라. 왜 왔어? 몰라. 돈 벌어서 뭐 할 건데 몰라요. 그냥 네가 와 있으니 나도 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구원을 받는 길은 좁은 문이라고 합니다. 좁은 문은 협착하다 그래. 이게 뭐 엄청나게 험한 게 아니라 좁은 길이라는 의미입니다. 좁은 길과 큰 문, 좁은 문과 큰 문의 결정적인 차이는 뭐냐면 사람의 많고 적음입니다. 왜 우리가 큰 문으로 가냐면 큰 문이 좋고 거기가 대단해서가 아니라 많은 사람이 가기 때문에 거기 가는 거예요. 좁은 문은 거기가 엄청 괴롭고 힘들어서가 아니라 우리가 그 좁은 문을 거절하는 이유는 많은 사람이 가지 않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 인생이 스프링복과 같아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오늘 무엇을 위해 사십니까? 오늘 여러분의 인생이 어디를 향해 가고 계십니까? 히브리어로 죄를 하마르티아라고 합니다. 이 하마르티아라는 이 죄로 번역된 히브리어가 대단히 크게 잘못된 어떤 모습이 아니라 오조준이라는 뜻을 갖습니다. 관역에서 빗나가다. 오조준이에요. 오조준.
그게 죄랍니다. 근데 그 오조준이 어떻게 되냐면 우리를 멸망시킨대요. 대단한 뭐가 아니에요. 누구를 살인하고 누구를 강간하고 누구를 폭행해서가 아니라 오조준이래요. 방향의 설정이 잘못됐어요. 땀을 흘리고 여러분 조준하고 이렇게 소총을 쏘다보면 군대 가면 이제 활이야 활시를 막 당기는 근육도 필요하고 버티는 근육도 필요하지만 소총은 견착하고 당기면 나갑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조준할 때 제가 이제 20발 중에 19발 20발 맞췄었거든요. 설찬이 맞추는 겁니다. 꽤 잘 맞췄어요. 근데 그 사격 대회에서 1등 하신 분이 저희 그 부대 원사님이셨는데 이분이 사격의 아주 중요한 포인트를 가르쳐 준대요. 조준할 때 숨 쉬지 말랍니다. 숨 쉬지 마. 숨 쉬면 어긋나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조준을 하고 크리크를 맞추거든요. 우리나라 총은 좋아서 이제 북한 총은 총에다 내 눈을 맞춥니다. 그래서 사람 눈과 총의 어떤 총열이 정확히 일치하지 않아요. 근데 우리나라 총은 총을 내 눈에 맞출 수 있어요. 크리크를 조절해서. 그렇게 딱 0점을 딱 조준한 뒤에 사격을 연습하거든요. 그때 아주 중요한 팁이 뭐냐면 숨 쉬지 마. 숨 한 번이 5발 사고가 나는 거야. 정확하게 쏘고 싶어? 숨 쉬지 마 그래요. 그래갖고 뭐 54로 봐, 104로 봐, 154로 봐, 204로 봐 하면서 막 쏩니다. 근데 가장 잘 맞는 게 엎드려서 쏩니다. 가장 견착하고 안정된 상태도 숨까지 참고 쏘면 걔가 제일 잘 맞아요. 제일 불안한 자세가 뭐냐면 앉아서 쏩니다. 앉아서 쏘는 건 이게 흔들리니까 잘 안 맞습니다. 근데 그 정확한 관역에 맞추기 위해서 호흡을 참고 여기를 주시하면 땀이 뻘뻘 납니다. 땀이 막 쏟아져요. 너무 힘들어요. 여러분 그게 정조준의 힘이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 인생을 정말 진리를 향해 사는 것 앞에 애쓰셔야 해요. 이게 속도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내가 어디를 향해 왜 살아가며 어디로 가야 하는지를 알고 뛰어야 오늘 우리 인생에 남음이 있는 것입니다. 왜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됩니까? 오조준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거룩한 사명과 목적을 향해 열심히 나아간다면 왜 인생이 헛되겠습니까? 절대로 헛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 인생의 대부분이 인생이 끝자락에서 후회합니다. 허망해합니다. 아파합니다. 이유는 열심히 살지 않아서가 아니에요. 오조준하고 살았기 때문입니다. 나름 열심히 살았고 땀도 흘렸고 고생도 했고 힘도 들었는데 오늘 내 인생의 끝자락에 와서 보니 남은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내 자녀에게 줄 것도 없습니다. 후회만 남고 가정은 다 부서졌어요. 예수를 믿는다고 예수 예배하고 살았는데 인생의 끝자락 권사가 되고 60이 되고 70이 돼서 죽을 날이 되니 내 가정도 온전치 않아요. 왜죠? 조준이 잘못됐기 때문입니다. 예수하지만 그 예수를 통해 내 삶에 속도를 더하는 에너지를 썼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걸어가신 길에 관심이 없었어요. 예수님이 가신 그 길에 내 삶에 초점을 맞추지 않으니 예수는 믿는다고 이야기했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남기신 생명력 있는 인생을 남기지 못하고 후회만 남는 인생으로 죽는 그리스도인이 한둘이 아닙니다. 예배는 드렸어요. 기도도 했어요. 그런데 조준이 엇나갔습니다. 심지어 주의 종도 자신의 인생 마지막에 목회한 것 자체를 후회하는 분들이 계세요. 왜요? 오조준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이런 우리를 하나님이 잘 아십니다. 옆 사람 뛰면 같이 뛰는 너, 내가 알지.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아주 중요한 축복의 자리가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에요. 창세기 2장 2절로 3절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합독하십시다. 오늘 본문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는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음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창조 때부터 사람에게 명하신 아주 중요한 가치가 하나 있다면 안식일을 쉬는 겁니다. 지키는 거예요. 첫 번째 안식일의 목적은 창조의 하나님을 믿고 안식하는 겁니다. 그게 안식의 목적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루를 쉬게 하십니다. 그냥 하루를 쉬어야 내일부터 열심히 살지의 개념이 아닙니다. 안식일의 개념은 그런 게 아닙니다.
분명히 그 목적엔 평안과 안식과 쉼이 있지만 오늘 우리 인생에 평안과 안식과 쉼이 오는 건 일하지 않고 멈췄기 때문이 아닙니다. 저는 주일이 제일 피곤합니다. 그럼 저는 안식하지 못하는 자입니까?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안식일을 주신 아주 중요한 목적은 어떤 육신과 영적인 쉼 이전에 점검의 시간인 거예요. 한 주를 살고 말씀 앞에 나와 하나님 앞에 나와 나의 한 주를 돌아보며 예배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배가 생명인 거예요. 여러분, 태어날 때부터 다리가 불편한 사람은 속도가 느릴 겁니다. 그래도 그의 인생을 점검하면 살아갈 새 힘이 시작돼요. 중간중간 생명의 말씀 앞에 나를 비추어 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배가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열심히만 살지 마시고 점검케 하신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주목하여 보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진짜예요. 인간에게 주신 아주 중요한 선악과 먹지 마와 함께 안식일을 명하셨어요. 태초부터 시작됐던 인간에게 요구하신 모습입니다. 그리고 그 안식일을 이제 신명기 오면, 출애굽기 오면 안식일을 지키라는데 의미가 바뀝니다. 신명기 5장 15절입니다. 함께 합독합시다. 시작. 너는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내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표심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내었으니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느니라. 아멘. 안식일은 똑같이 지키는데 신명기에서 출애굽 이후에 하나님께 안식일을 지키는 목적이 바뀝니다. 창조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며 쉬는 게 아니라 우리를 출애굽해 주신 하나님을 신뢰하며 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나를 여기까지 도우시고 구원해내신 하나님 앞에 나를 점검하는 시간으로 안식일을 갖게 하신 겁니다. 첫 번째 안식일은 오늘 우리를 지으시고 모든 것을 공급하시는 하나님 앞에 나를 점검하며 서는 안식일이었다면, 두 번째 안식일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유케 하시고 구원케 하셔서 출애굽시키시고 홍해를 건너게 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며 오늘 우리의 삶을 점검하라는 뜻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지금 우리는 주일을 쉬죠. 말씀 한 구절 더 볼까요? 사도행전 20장 7절입니다. 함께 합독합시다. 시작. 그 주간의 첫날에 우리가 떡을 떼려고 하여 모였더니 바울이 이튿날 떠나고자 하여 그들에게 강론하일세 말을 밤중까지 계속하매. 아멘. 초대교회는 안식일이 아니라 안식구 첫날, 주간의 첫날, 주일을 지키기 시작합니다. 주일을 지키게 된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을 기억하며 한 주의 첫날에 오늘 우리가 안식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태초부터 지금까지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청하시는 아주 중요한 점검의 시간인 것입니다. 변하질 않아요. 의미는 바뀌었고 날짜는 마지막 토요일에서 한 주의 첫 시작인 주일로 바뀌었을지 모르지만 오늘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의 삶을 점검하는 시간으로 주일 예배를 드리게끔 하고 계신다는 뜻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이 진짜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배를 통해 점검하며 살아야 합니다. 오늘 내가 잘 살았는지, 무엇을 위해 열심을 냈는지, 오늘 내가 살아가는 이 길을 향해 살면 생명으로 끝이 나는지 주의 말씀에 나를 비추어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수요예배를 드리죠. 저는 수요예배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한 주의 중심에서 드리는 예배. 그래서 지나온 한 주를 주님 앞에 들고 나와 남은 한 주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점검하여 다시 사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예배 자리를 곳곳에 허락하셨어요. 저희 교회는 새벽 예배도 있고요, 매일 오전 기도회도, 오전 예배도 있습니다. 매일 하루하루의 시작을 하나님과 함께 점검하며 나의 삶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주의 말씀이 가르치는 곳을 향해 나의 오늘을 살겠노라 고백하며 예배드리며 나를 매일매일 점검하며 살아가는 자가 새벽을 깨우는 자고, 매일 오전마다 우리가 모여 예배하는 이유는 오늘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사명과 소명을 품고 기도하며 오늘 하나님이 내게 주신 놀라운 말씀 앞에 오늘 우리의 매일매일을 점검하며 옳은 길로 오조준하는 삶을 고쳐 정조준하는 삶을 살기 위함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이 점검하는 이 시간을 사모하셨으면 좋겠어요. 예배를 사모해야 합니다. 무엇으로 바쁘십니까? 진짜 인생에 허망한 사람이, 진짜 전 개인적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말씀을 놓치고 자기 나름대로 기도만 하다 죽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기도만 하는 것으로 안 됩니다. 주의 말씀 앞에 나를 온전히 점검하고 기도하셔야 돼요. 매일 오전 예배 드릴 때마다 제가 설교 준비를 꽤 합니다. 오늘도 예배 끝나고 또 해야 돼요. 그럼 막 밤 12시에도 와서 하고요. 새벽 1시도 와서 준비하고 잘 때도 있어요. 이게 매일매일 설교 준비라는 게 쉽지 않습니다. 근데 매일매일 설교 준비를 나름 착실히 합니다. 예배 교회에 못 오면 스마트폰에 이렇게 걸어 다니면서 설교를 준비하고요. 어떤 날은 길 한복판에 벤치에 앉아갖고 성경 앱 보면서 그 본문 말씀 가지고 준비하고 섭니다. 그래서 제 스마트폰에는 제가 이렇게 입으로 설교한 걸 꽤 알아들어요. 핸드폰이 저희 아들보다 말귀를 잘 알아먹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막 제가 주저리 하면 확 써요.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그리고 어떤 날은 제가 타이핑하는 것보다 더 빠를 때도 있어요. 그렇게 해서 매일매일 설교를 준비합니다. 그냥 기도만 해도 돼요. 사실 매일 오전 기도회로 하려고 그랬어요. 근데 하나님이 저에게 주시는 마음은 예배라는 거예요. 말씀이 있는 예배가 되게. 여러분, 오늘 주의 생명의 말씀을 듣고 여러분의 삶의 그릇된 오조준을 정조준으로 바꾸며 기도하셔야 돼요. 여러분, 그게 오늘 우리 인생의 힘이며 능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야곱이요, 형 에서를 등쳐먹고, 그죠? 팥죽 한 그릇에 장자권을 사고 도망 다니기 시작합니다. 정신이 하나도 없죠. 엄마도 정신이 나가서 형 속이고 아빠 이삭도 속이고 남편도 속이고 이제 야곱이 도망자가 됩니다. 인생 막장인 거예요. 자기 아비를 속였어요. 자기 형을 속였어요. 하나님께서 야곱을 택한 자라고 복중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아멘. 야곱이 나대지 않아도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집니다. 많은 목사님들이 저 어렸을 때 그런 설교했어요. 이렇게 사모해야 된대요. 아니, 그건 사모하면 아니, 거짓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이 가신 길을 가는 자예요. 내 수작과 내 꼼수로 사는 자가 아닙니다. 팥죽 한 그릇에 굳이 장자권 살려고 막 속이지 않고 형이 무서워 도망 다니지 않아도 하나님의 약속의 복은 이루어집니다. 할렐루야. 그 야곱이 오늘 우리의 모습인 거예요. 그냥 남이 뛰니 나도 뛰는 거예요. 엄마가 그리 말하니 나도 가는 겁니다. 그런 야곱에게 하나님이 명하신 말씀이 있어요. 창세기 35장 1절입니다. 도망가는 야곱에게 하나님이 명하신 것입니다. 함께 합독합시다. 시작.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아라 하신지라. 아멘. 도망 다니고 삼촌 라반에게까지 도망하고 도주하던 야곱에게 하나님이 명하신 건 제단을 쌓으라는 거예요. 오늘 너를 여기까지도 오신 그 하나님 앞에 너를 점검하라는 것입니다. 너 왜 이 모양 이 꼴로 사니? 그런 지적하지 않으세요. 너 예배드려 가서 제단 쌓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듣고 주님 앞에 나와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회복의 시작입니다. 여러분, 예배가 소중하십니까? 예배의 시간이 여러분에게 정말 소중하십니까? 예배 나와 드리는 그 시간이 내 어떤 것보다 귀한 시간이 되고 계십니까? 아니면 그저 의무감에 맡은 무언가가 있으니까, 내가 집사니까 권사니까 목사니까 전도사니까 예배 드려야지 이십니까? 사랑하는 성도님, 진짜 사모하셨으면 좋겠어요. 야곱이여 제단 쌓으니 우리가 아는 야곱이 됩니다. 그의 이름이 이스마엘이 되어 한 나라가 되고 하나님의 거룩한 언약을 성취하는 놀라운 백성이 되기 시작합니다. 그 시작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무릎 꿇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예배를 사모하십시다. 이번 주일이 함께 드리는 예배잖아요. 그냥 드리지 마십시오. 귀하게 전심을 다해 한 영혼을 준비하셨으면 좋겠고요. 점검 없이 살아가는 많은 어려운 자들에게 진리의 말씀이 보이는 시간이 되기를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말씀 앞에 선 자들이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설 때 회복이 임하는 거예요. 스프링복처럼 네가 뛰니 나도 뛰지 마십시오. 인생의 끝자락에서 헛됨을 고백하며 가지 마십시오. 사도 바울을 묵상할 때마다 참 멋진 게, 사도 바울은 이런 얘기를 참 잘해요. 나는 너희가 나처럼 됐으면 좋겠어. 여러분, 그런 얘기 옆 사람에게 해보신 적 있으십니까?
제가 저희 아이들한테 그런 얘기 할 때 있어요. 아빠가 딴 건 다 모르겠는데 너희들이 아빠가 믿는 하나님을 아빠처럼 사랑했으면 좋겠어. 이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쟤는 기억도 안 할 겁니다. 그저 게임 레벨이나 기억하지. 사실 그때도 부끄러웠습니다. 당신이 나와 같이 살길 원합니다 라는 고백을요, 바울은 심심치 않게 합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자녀에게 너 나처럼 살았으면 좋겠어 라는 이 말을 할 수 있는 한 사람이 되십시오. 그 시작은 하나님 앞에 나오는 예배부터입니다. 오늘도 한 주의 중심에서 우리가 예배 드리지 않습니까? 마지못해가 아니라 피곤한 몸 이끌고 예배 드려야지가 아니라 사모함으로 오늘 이곳에 와서 졸지언정 내가 하나님 앞에 지난 한 주를, 남은 한 주를 점검하며 나아가는 정조준의 시간 되십시오. 호흡도 멈추고 오늘 주님이 주시는 그 말씀이 홍 목사의 말이 아니라 이 못난 종을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임을 믿고 서십시다. 할렐루야. 찬양하기 원합니다. 삶의 예배 우리 한 번 더 찬양하십시다.